샬롬 10월 14일 새벽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 싹, 결실할 가지는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다루었던 그루터기를 상징합니다. 앞장에서는 아수르와 유다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무성하였던 나무인 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나라는 배임을 당하였지만 그루터기만 남아있지만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이새의 뿌리는 살아있었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 무성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한 싹과 결실할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어 남김없이 진멸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안에 뿌리가 자라게 하시며 그로 인해 싹이 나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 섬기는 것, 그 안에 즐거움이 있음을, 기쁨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즐거움과는 상반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즐거움이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음과 복종과 경배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가 세상의 진리와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 후반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눌렀던 것과는 다르게 공의의 혜택을 입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시며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공의로, 정직으로, 겸손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메시아가 건설할 공의와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공의와 왕국은 평안이 가득한 곳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이 아닌 조화롭게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 그곳에는 그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에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모두는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평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는 이러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 즉 메시아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서게 되어 열방이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가 거한 그곳이 영화롭게 될 것임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로 16절에서는 이 세상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모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들은 동, 서, 남, 북에 거하는 나라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서 모일 것이며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합쳐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북왕국과 유다 남왕국의 그 질투는 없어져 재결합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결합되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적을 물리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큰 길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백성,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위한 큰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11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큰 길을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놀라운 주의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계절 가을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모든 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정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에 가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복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며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모든 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아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임마누엘의 복이 가득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